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닷의 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고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메타싱크 28번째, 다윗의 길 14번째 아마샤. 오늘은 아마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싱크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샤는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힘쓰고 애썼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만과 교만이 와서 결코 그도 우상을 숭배했고 선지자를 학대했고 교만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9년, 그 후에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그의 아들 우시야, 우리가 아는 아샤랴, 우시야라고도 부르고 아사라라도 부르는데 15년 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섭정을 하는 이런 시즌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샤라는 왕도 29년 동안 통치하는데 정상적 통치는 몇 년이었을까를 계산해 보면 대략 5년 정도, 5년 정도만 정상적 통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가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비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바르게 하려고 하고 정비하고 있는 과정들을 아마샤도 동일하게 고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에돔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서 에돔하고 전쟁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특별히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심으로 왕을 이기게 할 것인데, 근데 에돔하고 전쟁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용병을 10만 명을 돈 주고 사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14장 21절에 보니까 21절 어디 나오죠? 용병을 사 왔다. 이게 이제 역대하를 볼 때 다시 한번 다룰까요? 그래서 용병으로 사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용병 사온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것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아합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였어요. 오므리 가문이. 그런 다음에 예후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도 끊임없이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중심으로 한 다원 종교, 모든 곳에 이제 뭐 구원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초창기 때에는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 나라를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두 번째 행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 요아스가 몇몇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척살시키는 그런 일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그렇게 죽어야만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이 신복이었지만 또 그들도 죽어야만 했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떤 의미에서 음미해 묵상해 봐야 할 말씀 중에 하나로구나 이런 마음이 그 부분을 읽을 때 들었습니다. 이거는 14장 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14장 3절을 좀 보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도 바른 길을 걸어갔고 율법과 말씀대로 율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 하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따라서 살아낸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여전히 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예나 권세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부나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우리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너는 살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으로 평가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갔냐 하면 그의 아버지와 같이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였어요? 멘토가 누구였어요? 샘플이 누구였어요? 초점이 누구였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쵸? 요아스를, 아버지를 초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만큼은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잡을 때, 우리가 어릴 때 왜 성인 위인전을 읽잖아요. 위인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나도 저 인물처럼 저런 인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어릴 때 넌 소망이 뭐니? 너희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거요? 그러면 나는 될 거야. 뭐 선생님이 될 거야 했더니 어떤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뭐 의사가 될 거야,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뭐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받고 임팩트한 이런 사람들을 나도 살고 싶어라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저 유다 왕들을 읽다 보면은 가끔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잘못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한번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몇몇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건데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무엇인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닮고 싶어서 나는 누구의 등을 보면서 가고 있는가?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역대하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거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단어를 비교한다면 산당을 제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단어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나눠지게 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실책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꾀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 또 이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무엇을 명령해 놓았을까? 우리가 한번 원형으로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우리가 이방 신상을 섬기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것이고, 다윗은 얼마나 부지런히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또 교훈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무엘 하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결국 솔로몬은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들은 살금살금 야금야금 마치 빼앗아가는, 뭐 이렇게 생쥐 새끼처럼, 이렇게 생쥐 쥐처럼 우리 것을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는 존재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넘어지지 않지만 자고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즉 깨어있지 않고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것을 마치 쥐새끼처럼 야금야금 빼앗아 먹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니죠. 언젠가 어떤 내 안에 좋지 않은, 일단 염증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점 변화돼서 이제 악성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악성으로 변화된 것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몸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면역력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매일매일 싸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질병에 넘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 이제 우리가 성경 퀴즈는 끝났어요. 암송도 끝났어요. 퀴즈도 끝났어요. 시험도 끝나서 이제 잠이 잘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지금 유다의 왕들을 눈치챘잖아요.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다루고 있잖아요. 유다의 왕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 한 명 한 명 그래도 짧게라도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늘 9번째 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 더 묵상하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그 한 사람만 묵상할 수 있으니까 폭넓게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자꾸 내 삶을 좀 뒤돌아보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어집니다. 내년이 30주년 되어지고, 제가 이제 후반기가 되면서 더욱더 이제 막 이렇게 마음속에 점점 이렇게 부담감이 오는 거는 30주년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30주년을 준비할까요? 자, 그냥 이런 걸 그냥 던지면서 아버지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11개 상하를 나누면서 그냥 제게 또 하나 생각지 않았는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30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내 인생과 내 삶, 또 내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30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30살이면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되는 동시에 여러분은 그냥 거저먹기 30살 된 겁니다. 100세 다니는 교회 가면 100세가 되는 거고요. 150년 된 교회 가면 150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29년이고 30살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지체니까, 여러분은 이제 몇 살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30살이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또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은 또 한 살 적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 만으로 30주년을 하는 거니까 결코 줄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가는 것. 저한테 지금 이 시간들은 약간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부분들을 뒤돌아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특별히 이제 남유다를 다루면서 첫사랑에 관한 감동을 주었고, 첫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하여간 이렇게 하여간 계속 씨름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왕들의 어떤 한 측면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명 한 명 띄엄띄엄 필요한 사람만 다룰 때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하나님이 어떤 걸 보게 했다고요? 처음 사랑,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다시 보여주고 싶어 하시냐면, 사람이 유정의 미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도 아름답지만 마지막은 더 아름답게 마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11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직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로 이제 그 말이 좀 뭔가 뉘앙스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 게 뭐라고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섬겼는데, 아마샤는 다윗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평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언젠간 다 주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행위록이 있어요. 생명록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모든 마음과 생각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 때 우리의 뜻과 생각도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내가 행동만 하나님은 달아보는 게 아니라 무엇도 하나님은 다 달아볼까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뭘 품었나, 뭘 품었다 접었나, 이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 나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끔찍하죠? 회개하면 끔찍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끔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 꼭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바라야 한다는 거고,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평가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회개 아닌가요?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온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중요한 거죠. 그는 온전하지 않았는데 회개함을 통해서 온전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나는 부정해요. 완벽하지 않고 허물이 많아요. 예, 사탄이 나를 노릴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회개를 선택함을 통해서 사탄이 무엇인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릇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반복하지만 세 번째, 그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은 다윗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쪼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발산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유종의 미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좀 깊게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넘어가야 하냐면 그냥 거기다 뭘 껴놔도 되는데 역대하 25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역대하 25장을 넘어갑니다. 보셨나요? 네, 2절 먼저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또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 것도 있고, 어머 쟤 왜 그래? 어머 왕이 왜 저래? 어머 목사님 왜 저래? 이런 거. 어머 장로님 왜 저러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 집사님 왜 저러셔? 이런 것처럼 참 좋은 것인데 가끔 어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게 아마샤였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나를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여러분, 거울은 나를 비추나요? 다른 사람을 비추나요? 거울은 나를 비추나요? 다른 사람을 비추나요? 그런 것처럼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누가 보여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 이상한 거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 할멈일지 몰라요. 말씀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거울이니까 나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뭘 요구할까요? 온전한 마음이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성결한 성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남은 인생,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젊을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힘 있는 날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딱 되면서 그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7절,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에돔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약간 30만 명을 재정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30만 명만 정비한 것이 아니고 6절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이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석을 보니까 계산해 놨더라고요. 주석에는 오래전에 쓰여졌나 봐요. 일당 6만 원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당만 바꿔서 다시 한번 계산해 봤어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즉 600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입니다. 6천 드라크마입니다. 6천 드라크마는 1 드라크마가 1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즘에 일당을 얼마로 계산해 볼까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반응이 없으니까 20만 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약 한 1200억 됩니다. 너무 셌다고요? 눈이 커지는 거 보니까 좀 줄여볼게요. 15만 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약 한 900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900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나라가 쓰는 돈입니다.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나라가 써도 큰 돈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용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 즉 하나님은 무엇을 지적하는 걸까요? 그냥 유다로서 유다 군대 30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굳이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을 용병으로 고용했냐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자리에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용병을 의지하는 중심을 용병 쪽으로 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참 좋은데 우린 자꾸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크고자 하는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거 하나님이 두 마음을 나눠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잘해서 명예를 줬어요. 그 명예를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명예를 가지면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싶어 할까요? 끝났을까? 그냥 명예만 있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잘해서 부를 줬어요. 부. 너무너무 감사하죠? 부를 가지면 또 뭘 갖고 싶어 할까요? 그냥 부로 끝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가 있으면요, 또 다른 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꾸 뭘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샤에게도 이제 그냥 이스라엘 유다 군대로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아마샤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선자를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왜 너는 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세력을 섞어서 마치 내가 싸워줄 것처럼 나한테 청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는 섞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샤는 이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는 명철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여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든든한 뭔가 이 땅에 있는 걸 의지하려고 하는 이 나눠졌다라는 생각을 누구는 안 할까요? 아마샤는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어떡할까요? 라고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일을 딱 만날 때 주님 어떡할까요? 하면서 내가 다른 걸 먼저 의지하려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RM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시겠죠. 그런 그 감동을 몇 번 확인하고 그 감동을 따라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수많은 경험이 농축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농축된 경험을 기도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까? 이것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장 경건한 싸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자, 이제 크게 전쟁 크게 두 번째입니다. 자,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시죠? 왜? 아마샤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병으로 9천억 드렸어요.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1,200억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를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돌려보내면 다들 좋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아할 거죠?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근데 백성들은 꼭 그렇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을까요? 거기 어떤 단어가 있었냐 하면 10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그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용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싸워버리도 않고 돌아갔잖아요. 왜 그는 화가 났을까요? 이미 용병으로 했던 돈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지불했죠. 예, 그러면 그 정도 먹고 떨어지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꼭 피를 봐야 되겠어요? 꼭 누가 죽는 걸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싸우라고 돈 받았는데 싸우지 않고 돈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알 먹고 꼭 먹고. 근데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면서 뭘 했을까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여간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미 내가 이득을 취했잖아요. 어떤 이득이요? 싸우라고 돈 받았어요. 근데 싸워 보지도 않고 돈을 취했단 말이에요. 문호동 유임금.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여 분노, 불평, 불만을 토설하고 있을까요? 유다 사람을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토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죄악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얄팍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말은 표현할지 몰라도 실제는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는 나를 발견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커 보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담이 있잖아요. 남이 떡이 커 보인다. 근데 커도 맛은 내게 더 맛있는 거예요. 뭐 이런 속담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하는 존재인가 봐요. 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우리 안에는 마치 이게 본성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당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1장은 무엇이라고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욕심이라고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엇인가 취하고 가지고 무엇인가 좀 이렇게 약간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욕심이요. 아예 없을 때, 아예 누리지 못할 때, 아예 나의 존재 가치가 희미할 때는요, 무엇도 약한 것처럼 보일까요? 욕심이요. 있긴 있는데 숨어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인가 조금만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점점 같이 더불어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사망을 말할 때 다른 걸로 시작하지 않고요. 죄와 사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초기부터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욕심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을 해봅니다. 나는 혹시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 번째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아마샤가 담력을 얻어서 세일산에 가서 10,000명을 죽였어요. 자, 이제 이 에돔의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데리고 오고 있어요. 예,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멸했어요. 13절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어요. 요 13절에 나오는 돌려보낸 군사들은 어디 군사일까요? 용병. 어디 군사라고요? 용병. 근데 지나가다가 누굴 쳤어요? 유다 사람들을 친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서 왔는데 싸우지 못하니까 야, 우리 한번 싸움 연습하고 가자. 근데 연습의 대상을 하필이면 누구를 삼았어요? 13절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세 번째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와우, 진짜 꼭 먹고 알 먹고 야, 이번에 전쟁은 야호! 아유, 뭐 땡 잡았다. 이 용병들은 아마 그러고 갔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무엇 때문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괜찮다라는 평가를 한번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행동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약간 성경 전체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부각되진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누가 마음을 움직일까요? 아마샤가 잘못된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는요, 아싸라게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마음속에 꼬부쳐주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땐 사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충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보여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오고 14절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아마샤 가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올 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전리품 중에 그들은 무엇을 취해 가지고 올까요? 이방 신상들을 취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세 번째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것들 앞에 분향하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와우! 지금 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돔을 유다 손에 붙여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여리고를 들어가서 싸울 때 전부를 다 드리라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다음성에서 패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유다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아마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느슨한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을까요? 이겼을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잖아요. 안 되는 싸움에서 아마샤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는 마땅히 통제해야만 했어요. 근데 여기는 백성들이 한 것을 누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샤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했지만 이 책임은 왕,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편안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마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때로는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책임을 아마샤 왕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15절에 누구를 파송할까요? 선지자를 파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모아사 백성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왕에게 진노. 왜? 왕은 통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통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것을 방관했고 왕도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신상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의 용병과 함께 출정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야,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걷잖아.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잖아. 나는 오만한 자와 너희가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아. 넌 너희가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난 너희들이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원치 않아. 그 용병 다 돌려보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면서 전리품을 챙기면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무엇도 챙겼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 왜 하나님의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백성들은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맹추짓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노하사라고 말입니다. 다시 이제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첫 번째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 1200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걸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왕의 나라에 200억보다 더 많은 유익을 끼치게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에돔에 나가 전쟁했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마치 이 전쟁을 누가 이긴 것처럼 결과물을 그들은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지나쳐서 그들은 14절 뭐라고 여겼다고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와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 백성의 신들이, 세일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선지자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왕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왕이 선지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선지자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닥쳐라, 이런 거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와우, 닥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쳐, 이제는 막 구타하겠다, 폭력을 가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승리하자마자 아마샤에게는 무엇이 찾아왔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축제를, 감사를, 영광을 무엇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만이 마땅히 영광받고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할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을까요? 진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만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리고 방백들이, 24장 그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 거니까 17절, 방백들이 올라와서 협박을 할 때 그는 방백들의 말에 바로 넘어가죠. 왜 그들의 말에 넘어갈까요? 말씀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단련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반석이 그 안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이제 요아스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대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기가 팔랑기라고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겼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말씀의 기반이 너무나 약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때 세상의 음성, 미혹의 음성, 유혹의 음성, 사탄의 음성,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아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아마샤도 어떤 일을 범했을까요? 승리에 취해서 그는 백성들이 무엇을 가져오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세일산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름을 할 때 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좁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좁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좁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삐지지 말고, 또 어떤 분은 지적해 달라고 막 하다가 지적하면 삐지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살해함을 당했어요. 신복들에게. 마지막에 아마샤도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죽음, 말로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걷지 않아야 할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버리지 않아야 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몇 번까지 나눴죠? 5번째요? 그러면 6번째입니다. 자, 이제 6번째 한번 볼까요? 이미 16절에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지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16절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회개하더라. 근데 그에게는 뭐가 빠졌을까요? 회개의 가정이 빠졌어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지방에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뭘 빼먹고 넘어갔어요? 회개요. 그럼 나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요. 무엇을 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회개요. 근데 그는 한 번도 공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해야 내가 용서를 하죠. 물론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작동이 반밖에 되지 않아요. 작동이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찾아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다른 신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뭐 바알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을 것을 예를 들어 바알에게 빌었다. 용서가 될까요? 와우! 엄마한테 잘못한 걸, 아빠 내가 엄마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아빠 나 용서해 줘, 내가 미쳤나 봐, 이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줄까요? 여보 얘가 당신한테 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한 것은 당신한테 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용서해 줘. 당신은 나랑 한 몸이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엄마? 이런 거랑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16절과 17절 그 사이에 아마샤가 빠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빠져 있어요. 어떤 분은 잘못을 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회개하고 사과하고 정신 차리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죠. 그렇죠? 그게 바른 거죠. 우리는 누구나가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누구한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사자에게 가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써내려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회개를 써내려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을 먼저 누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유다 왕 아마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주도적으로 먼저 이것을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아하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서신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걸 아마샤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승리한 자잖아요. 승리. 근데 아마샤는 뭘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내가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서 잘못됐다라고 한 이것을 그는 잊어버려요. 세 번째, 그는 선지자를 박해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승리에 도취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만,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마찬가지로 아마샤도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마땅히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취급했는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건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행보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인지를 아마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걸음을 옮겼을 때 그것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6장과 17절, 16절과 장이 아니고 그 절과 절 사이에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회개요. 자, 그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에게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했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왕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까요? 뭐 성경엔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20절 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북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남유다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들려주었을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이건 내가 에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그 자리에 그는 승리에 도취하여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감동이 오기 전에 아니면 충분히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없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아마샤가 뭐에 도취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해 있는 거죠. 승리에 도취해 있으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표현했던 것처럼 교만과 자긍이라고 말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만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자만함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마샤를 통하여 그것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20절을 읽었습니다.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짐승과 동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하늘의 별과 때로는 새와 아니면 바람 소리와 때로는 물 소리와 때로는 이런 잡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유다의 왕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닌 묻고 또 물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내 야망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고 또 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야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때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취합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16절이 이미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이 뭐라고요?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이것 가지고 나를 멸하겠어? 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는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우상 성경 가운데, 완악한 가운데, 완고한 가운데, 육신 가운데 육체적인 열매와 소욕들을 쏟아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16절 마지막 말 멸하기로 작정됨이 선포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매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샤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작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맺어질까요? 결과만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그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9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7절은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너는 나를 버렸다. 사울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야근치 하지 마세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묻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찾고 또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25살에 왕이 되고 29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가 왕자에 정상적으로 앉아 있었던 횟수는 약 몇 년이라고요? 5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9년은 포로로 잡혀 있었고 15년은 포로 갔다 온 다음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더불어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하려고 하다가 찾다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예.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냥 주석의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은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5년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29년 동안에 9년은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 15년은 유야무야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패역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의 말로는 어떻게 죽음을 당한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하면서 그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사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은 북이스라엘에게 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도 주로 어떤 사람이 사살되었을까요? 말로가 우상 숭배로 끝나는 사람은 사살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 그냥 성경 두 군데 찾아볼게요. 첫째는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으신 분은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를 찾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